호숫가를 게네사렛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편 저편을 살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참 순풍 달던 듯이 잔잔하게 잘 지나갔죠. 근데 풍랑이 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앞에서 듣기를 원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세상이 들어와서 그런지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가지만 홀로 두게 만드시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두시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 들어오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그런 생각이 꽉 차 들어왔습니다. 천국 관심사에서 세상 관심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중대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세상이 들어오면은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싫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기쁨이 되었는데 그것이 싫어져요. 점점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내게 자리 오게 되면 주님과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옮겨 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서 관심사가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이제는 네가 죽었고 이미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병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뭡니까? 곧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걸 숭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세라상이었는지 바알신상이었는지 모르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게 되면 바로 우상숭배자로 나는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음란을 가져오고요, 부정과 사욕과 탐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그냥 오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이 내 속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관심에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상종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자 세상을 품는 제자들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이야기를 꽃을 피우면서 웃으면서 즐기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진을 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늘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리죠. 영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한 영이 들어와 버리고, 영적으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영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방탕하면 방탕의 영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으로 같이 거하게 됩니다. 왜 세상의 마귀가 나를 자꾸 따라오느냐? 왜 마귀가 우리 집안을 덮치느냐? 왜 마귀가 나를 사로잡느냐? 그렇게 묻지 마시고, 세상 마귀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똥파리가 자꾸 날아온다고 해서 후친다고 또 안 따라오네? 또 날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똥이 있으면 자꾸 날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똥파리를 날아오게끔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다면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런 내적인 내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이 파리는 날아드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내적인 이 요소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내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악한 것들 있으면은요, 그냥 찾아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환경과 친구가 돼요. 나의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환경과 친구가 되고 긍정적인 환경과 같이 살게 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도 환경도 그러합니다. 그냥 찾아온 게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뭔가 요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유유상종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운명과 환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운명도 환경도 그의 친구가 되어서 유유상종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게 돼요.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을 친구로 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의 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리 하시니까 예수님 홀로 계시다 주무셔버렸어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그만 주무시고 마는데 홀로 계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주무시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시면은 예수님은 주무세요.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주무시는 거. 예수님을 여러분의 변두리 인생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지 예수님을 자꾸 변두리로 모시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왕으로 모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홀로 두시게 되면, 변두리게 두게 되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주무시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신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셔야죠. 예수님을 왜 주무시게 만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변두리에 두시면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을 왜 주무시게 만드시냐 말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렵편주의 인생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혼자 배를 타면 안 돼요. 그 배에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 풍랑일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줌의 배에 올라타서 인생을 내가 혼자 항해한다고요? 그건 강큰 사람입니다. 먼 바다의 그 넓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주님을 절대로 홀로 있게 만드시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셔야지 자꾸 변두리로 내몰아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거리를 두시면은 예수님은 인생의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영접하면은 세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변두리에 두게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 생애 중에 주무시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변두리로, 자꾸 뒷전으로 그렇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나중 하면은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 주님 사랑합니다. 우선순위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먼저 뭘 택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런 사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에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줄까요? No.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은요, 그리하면 약속을 이룰 때에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아들아. 근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세상에 밀려서 뒷전으로 가버려요. 주님이 변두리에 두게 되고 주님을 주무시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먼데 지옥 갈 백성 살리셔서 내 모든 죄 때문에 지옥 백성 멸망받을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독자라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아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자꾸 변두리를 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풍랑이 일는 겁니다. 그 잔잔했던 바다가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영화를 보면, TV 보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무리가 있을 때는, 어미하고 새끼 같이 있을 때는 하이에나나 사자가 함부로 달려들질 않아요. 딱 공격할 때는 먼저 요게 멀어지면, 떨어지게 하면 분리시켜 놓고 공격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어미 새끼를 분리시켜 놓은 거죠. 새끼가 어미 곁에 있을 때는 함부로 공격 못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몰아쳐서 새끼를 어미에서 떼어놓고 난 뒤에 새끼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마귀도 한 가지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님께 일단 떼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떼어놓아야 공격할 수 있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는 함부로 못 건드리.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드립니까? 마귀가. 안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 곁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를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하다가 머리가 박살날 건데. 그 정도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유혹해서 세상을 자꾸 들어오게 해요. 세상을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마귀는 그때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온 것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풍성한 것 다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씩 도둑질해 가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멸망의 백성이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잖아요. 그 주님과 마귀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깨어서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풍파가 다가오십니까? 왜 우리에게 풍파가 일어납니까? 개인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교회적인 풍랑, 국가적인 풍랑, 생활의 풍랑이 다가오는 것은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풍랑이 다가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풍랑을 보내어서 일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과 함께 모시고 있으면 어림도 없지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죽으려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7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저곳에 주님이 안 계셔. 저 내 밥이야. 시편 91편 여러분 읽으십니까? 주님과 같이 계시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시편 91편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속에서. 시편 91편 여러분 매일 읽으세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몰수올 때에 시편 91편을 읽으시라니까요. 계속해서요. 지존자의 같이 봉독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주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도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안다니.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전합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편 91편을 읽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그런 어떤 놀람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의 괴계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세상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네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 거리를 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관심사가요, 예수님 중심에서 세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 관심이 다르다니까요. 하늘나라 관심에서 세상 관심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섬기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섬기는 것으로 관심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성경 읽기 싫습니다. 당장 기도하기 싫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떠나버려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 나오기 싫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느냐고. 아예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재미납니다.
세상이 재밌어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TV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찬송을 하는 것보다 노래방 가서 그 세상 노래가 그렇게 달콤하고 귀하고 재미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 만나는 것이 기도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방향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멀어지면 풍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작전이잖아요. 주님과 멀어 떼어놓는 거지. 풍랑이 있는 거지. 마귀는 옳다, 이때다. 이제는 내 계획대로 되었다. 주님과 거리를 두었다. 의미하고 거리를 두었으니 이때다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순식간의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 빼앗겨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깨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갑자기 먹장구름이 하늘에 끼고 바람이 불고 소낙비가 부딪히고 파도가 일었어.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바다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은 많이 애썼겠죠. 바다에 보면은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어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종할 줄 알고 파도가 일으킬 때는 이렇게 피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큰 파도가 다가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됩니다. 내가 한번 막아보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힘을 한번 막아보지. 안 됩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경험상 그들의 기술로서는 배를 안정하게 만들 수 없었죠. 물이 가득하여서 배가 가라앉게 되니 그들은 좌절과 이제 절망에 처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 노력하니까 안 되니까 허망해졌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중심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마십시오. 울면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지식, 내 전문 지식, 내 달란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을 그런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면서 살라고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한 가지 조건으로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는 것을 몰랐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걸 물게 되면 마귀의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다 뺏어갑니다. 하루아침에 그 낙원이 칠낙원 되어버렸죠. 그 모든 것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순간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주인을 따라서 살면 삶은 행복해집니다. 나쁜 주인을 따라 살면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해주실 리가 없고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두리두는 삶에서 내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셔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세상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 생각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인본주의 생각 다 물리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서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깨워 일으키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한마디예요. 즉시로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속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위험해요.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고 힘들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겠나이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한지 알겠지. 내게 부르짖어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면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를 키를 쥐고 계신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걸 믿는 자가 참 신앙인 아니세요? 세상이 그냥 우연스럽게 돌아갑니까? 환경이 그냥 우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네가 죽을 터이니 살림을 다 정리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과거에 향한 행적을 주님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였어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그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주님이 죽을 것이니 생활을 다 정리하라고 말을 듣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울음을 통해서 주님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와서 주님께 속삭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주위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풍랑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일어날 때 주님께 나와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인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풍랑 중에 만날 큰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피하십시다.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는 삶을 돌아보고 부르짖어 외치면 오늘도 주님은 잠에서 일어나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라서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주님을 깨운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어나시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은 그건 기본이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환경이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어려움을 당한지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장악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범사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자녀로 인한 풍랑, 여러 풍랑이 왜 왔는지를 여러분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고 생활의 평안까지, 환경의 평안까지 다 찾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 풍성하신 그 에덴 동산 안의 그 축복을 단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